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된 이혼과 재혼 때문에 그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베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컨트로버셜한 그 아규먼이 있었어요.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하나의 파는 음행한 연고를 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편을 들어주면 이쪽 편이 막 이렇게 공격할 거고 이쪽 편을 들어주면 이쪽 편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래저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싶어서. 근데 이 덕분에 우리는 이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정말 이혼도 많고 흔들리는 이 결혼을 많이 바라보는 우리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길 원합니다. 그 이혼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 때의 창조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창조의 원리는 어떻게 변함이 없는 원리예요. 이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원래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5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창세기에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굳이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부부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했다. 혼인 신고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부입니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결혼한 순간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서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팩트고 이거는 창조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결혼하는 순간 나에게는 이혼의 초이스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이혼은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건 죄가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죄가 돼요.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이혼을 허락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혼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로 따져본다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핍박받던 시대예요. 아내들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네 절대로 이혼 못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첫째는 여자들을 핍박하겠죠. 예? 여자들을 어떻게든지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렇게 아내가 있음에도 분명하고 다른 아내들을 수없이 들이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신 거지만 그 이혼마저도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마저도 죄성에 의해서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주셨지만 이것이 이혼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또 하세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무조건 이혼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 나는 이제는 죄가 없어. 상대방이 바람 피웠기 때문에 나는 이혼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해.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 자체는 죄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나 완악함 때문에 내가 이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을 회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으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다른 간음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혼이라는 건 솔직히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법에 사인해가지고 이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혼이 성립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이혼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딴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죽으면 난 자유자가 돼요. 자유자가 돼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면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재혼을 하더라도 간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먼저 결혼한 사람은 간음이 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결혼 전에는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 전에 있는 거고, 결혼 후에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삶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죠. 결혼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예. 그런 축복의 도구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10절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의미를, 이 결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뭐 이혼하고 이걸 떠나서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상대방이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아닌 속에 살면서 야, 이거 진짜 힘든 걸 요구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네, 이렇게 된 거죠.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특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혼했으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다른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축에 속한 고자는 결혼 안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근데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전되냐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내 마음속에 성욕이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거는 자격이 없어요.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의 그 복을 위에 정말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짝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십자가 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우리가 버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